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원을 갈망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만 그 미래의 길이에 따라서 생각하는 태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당장에는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온 설 명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달 뒤,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기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가 자라감에 따라서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분들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걱정을 자녀보다 먼저 앞서서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또 취업과 그 이후에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육아 등 그 삶의 생애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 잘 다루지 않는 미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 이후의 미래입니다. 죽음 이후의 미래.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쉽게 사회에서 잘 다루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오늘 우리 현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그가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장막을 치는 일이죠. 장막을 치는 일. 그래서 장막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를 피하기도 하고, 또는 그 잠자리를 잠시나마 편하게 가질 수 있는 그 장막. 그러나 그것은 임시 거처이기 때문에 언제 낡아지고 무너질지 모를 말 그대로 영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에 빗대어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장막이 낡아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장막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연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비관적이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지 않고 5절 하반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비극이요 절망이요 큰 슬픔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고,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예비된 집이 주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거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 안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과 4절 상반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4절 상반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탄식이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겪게 되는 그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에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는 탄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얼마 전에 제대한 우리 기찬이도 있지만 군인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대하는 날이에요. 이 더 이상 이 억압되고 묶여있는 군복무라는 이 틀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고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여행지,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가더라도 그 여행지가 집만큼 편안할 수 없잖아요.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제 가볍게 끼니를 때우려고 그 라면 한 그릇 먹으면서도 드는 마음이 어떤 거죠? 아, 내가 집에 가면 집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얼마 전에 금메달을 딴 선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기자가 유도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할머니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단하고 힘겹기 때문에 오는 탄식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분명한 탄식의 기준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그날, 그 영원한 생명,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오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기가 바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잠자리를 거할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시 잠깐 머무는 인생이지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안락하게 조금 더 덜 고생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에 고민하고 몰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시점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영원한 미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언덕에 몰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언덕을 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평소보다 더 힘을 내어서 달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마라톤 선수의 최종 목적지는 지금의 언덕길이 아니라 결승점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삶의 경주도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만나 배울 그날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 탄식 속에서 사도 바울 가운데 어떤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 벗은 자들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이 하나도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그때에 우리가 벗은 자들처럼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이기보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반드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때 벗은 자들처럼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의 의로, 공로로, 행위로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고초를 예비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도록 선물을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합당하게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제가 예배를 여는 기도 가운데도 기도했지만,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보다, 받은 사랑에 합당하게 살기보다 현실에 맞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분주하게 살아가는 데만 급급하여서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만 급급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5절에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세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은,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은, 삶의 무게와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경험케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간절히 사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미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가,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거처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확인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6절과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만 6절 하반절에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라는 이 표현이 5절과 충돌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분명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5절의 약속의 말씀과 6절에 우리가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라는 이 표현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은 6절은 주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 계신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 다시 뵙는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 뵈올 그 마지막 날을 오늘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누리게 될 그 평안, 교제의 기쁨, 그 감격, 그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사귐,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육신의 장막을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마치 따로 있는 것, 주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오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날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수치에 민감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혈당 수치를 아침 저녁으로 재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혈압을 매일 재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매일매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지금 오늘 나의 몸무게가 아닙니다. 나의 재정 상태가 아닙니다. 나의 건강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상황이 내일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내일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오늘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염세주의적이거나 현실 도피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주님 배옵는 그날이 얼마나 사모되고 기다리고 고대했는지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그것, 내가 정말 죽는 것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루라도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은데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돌보지 않거나 오늘 하루를 불성실하게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간절히 보고 싶으십니까? 그 간절한 사모함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진정한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그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오늘 단락의 결론을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결정될 것을 믿고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 거죠. 저는 그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메달을 따는 친구들이 10대입니다. 10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는 이제 고3 학생이 유승은 학생이 고3이고 또 얼마 전에 금메달을 딴 최가훈 학생도 20대 초반 정말 어린 학생입니다. 10대, 20대 정말 어린 학생들. 근데 그 연기를 펼치는 그 높이가 우리는 그냥 화면으로 보니까 잘 실감이 안 가는데 아파트 15층 높이래요. 지금 막 이렇게 하늘에서 막 이렇게 공중에서 세 바퀴 돌고 하는 그 위치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는 사다리 위치 한 2, 3m 위치 이런 위치가 아니고 이 슬로프를 생각하면 원통형 슬로프의 그 높이를 다 고려하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돌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승부에 대한 이 열정이 두려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금메달을 딴 친구는 1차 시기에 공중에 돌다 내려오다가 걸려 넘어져서 그냥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코치가 너 걸을 수도 없는데 이제 포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수가 하는 표현이 조금 지나니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시기, 3차 시기에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연기를 펼치고 내려왔다.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목숨을 건 연기를 하는 선수들의 열정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시상대 앞에 서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 평가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올림픽은 아시안게임은 사람들과 겨루어서 1, 2등을 나누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단독자로 우리 각 사람이 각기 행한 대로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터인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백성됨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혼신의 연기를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 형편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인생의 분명한 목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을